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마음을, 그런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복 받고 싶지 않은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행복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 없을 겁니다. 사람은 다 그러고 싶은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이 복을 받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 시편 1편은요,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하는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 말씀, 귀한 성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편을 묵상할 텐데, 여러분 시편 1편을 제가 1절부터 오늘 본문으로 보지 않고 4절부터 본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1편은요 1절부터 3절까지 한 단락,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 두 단락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져 있어요. 전반부는요 복 있는 사람, 즉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줘요. 그리고 후반부는요 그렇지 못한 사람, 복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 불행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편 1편을 묵상하면서 또 다양한 설교를 들으면서 아마도 4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잘 언급되지 못했던 걸 기억할 거예요.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시편 1편 가지고 설교하려면 주로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끝내버려요. 4절부터 6절은요 불행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거든요. 망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꺼려합니다. 근데 하나님 제게 주신 감동이 뭐였냐면, 진짜 행복한 사람, 행복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이 후반부도 반드시 점검하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4절부터 6절까지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하는 사람,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진짜 행복한 사람이 뭔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사람의 그 반열과 그 모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오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그 같은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본문 4절 읽겠습니다. 4절 읽어주세요. 시작. 오늘 본문은 악인들은 그러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복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구냐면 악인이라고 합니다. 악인은 뭐가 악인일까요?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 악인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행복해야 되는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 바로 그것은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죄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죄는 사람을 불행에 빠뜨립니다. 우리 인류에 죄가 처음 들어왔을 때 생겨난 현상이 있습니다. 나타난 결과가 있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만들어냈습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를 일으켜냈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죠.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했어요.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했어요.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요, 하나님과 멀어질 때 불행해져요. 하나님과 멀어질 때 알 수 없는 영적 공허감을 느껴요. 그리고 아무리 다른 것을 가까이 하고 다른 것을 취해도 행복하지 못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왜 삼성그룹의 후계자는 미국에 유학 와서 자살을 했을까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건 다른 결핍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의 결핍, 영적인 결핍, 여기에 사람의 불행이 있어요. 죄가 들어와서, 인류의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관계에 단절돼 버렸어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게 찾아왔어요. 신학자 폴 틸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현대인을 따라다니는 회색 그림자 셋이 있다. 공허감, 죄의식,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다 라고 말했어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건요, 죄 때문이에요. 죄는 하나님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영적 공허감을 일으켜내죠. 죄는 죄의식을 만들어내죠. 죄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왜 행복하지 못하는 걸까? 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 그 근원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오늘 본문은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 모습을 한편의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그게 바람에 흩날리는 겨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불행한 인생에 그림 한 장이 있어요. 바람에 흩날리는 겨예요. 근데 이 그림하고 정반대의 그림이 본문 3절에 있습니다. 본문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바람에 이리저리 흩날리는 겨와 정반대되는 대조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는 한편의 그림이 있어요. 시냇가가 흐르고 그 옆에 뿌리를 깊이 내린 아름드리 나무, 거기에 잎은 푸르디 푸르고요, 열매는 주렁주렁 맺혀 있어요. 이게 정반대의 그림이잖아요. 바람에 흩날리는 메마른 그 겨와 같은 그림과 정반대잖아요. 죄나라는 것은, 죄는 정말 시냇가에 심겨진 아름드리 나무 같은 인생을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은, 마른 막대기 같은, 지푸라기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인생을 불행한 그림으로 만들어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지푸라기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이리저리 흩날리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아름드리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들, 복된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이 행복한 인생 되기 원하셔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해요. 그 심히 좋았던 인간들은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영어로 The Garden of Eden이잖아요. 정확히 번역하면 에덴 정원이잖아요. 정원. 정원은 뭐가 정원입니까?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 것이 정원이잖아요. 에덴 동산에는요, 수많은 나무들이 있었어요. 에덴 정원이에요, 정원. 거기에는요, 맑은 시냇물이, 맑은 강들이 다 흘렀어요. 비손강, 기원강, 히데겔강, 강들이 흘렀고 그 옆에는 나무들이 쫙 이렇게 심겨져 있었고요. 강가에 심겨진 나무들 얼마나 주렁주렁 열매를 맺고 또 얼마나 아름드리 나무로 있었겠어요.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 속에 거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던 거죠. 에덴 동산은 그래서 행복의 동산이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좋았대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인생이요, 행복 동산 안에 있는 인생,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인생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사실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인생 살기 원하시는구나. 그거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행복 동산이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달아야 돼요.
제가 14번 프레이를 타고 이제 LA나 오렌지 카운티에서 뭐 업무를 마치고 무슨 방문을 마치고 돌아올 때 항상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점점 우리 지역으로 다가올수록 광경이 메말라진다라는 거예요. 오렌지 카운티 LA 있을 때는 좀 주변이 푸르러요. 나무도 많고 막. 그런데 막 하다가 보면 이제 삭막해지는 거죠. 광야가 막 펼쳐지고, 산에 나무가 한 그루 없고 더럽고 황량한 거예요. 푸르고 푸른 그 행복의 동산, 숲이 아니고 가든이 아니고 메마른 광야인 거예요. 월드네스인 거예요. 그게 막 펼쳐져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 저희 도시가 있는 거죠. 우리는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숲이 가득한 정원 속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아름드리 나무가 가득한 정원 한복판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메마른 광야에 사막 가운데 살고 있죠. 생텍쥐페리가 어린 왕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가 있대요.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보이지 않는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다 하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 제목에 밑줄을 쫙 그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는요 오아시스가 있어요. 잘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있어요. 사막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척박하고 메마르고 광야 같은 곳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오아시스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저는 확신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사막에 보이지 않은 오아시스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12샘물이 흐르고 70주의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과 같은 그 오아시스, 우리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이 오아시스가 우리 교회이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이고 우리 가정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동산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드리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나무, 행복한 인생의 모습으로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귀한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는 사람, 생명의 샘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공급받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 속에서 진정한 영적인 행복 동산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행복의 사람들이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 지으면 반드시 벌이 있다는 거죠.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데요, 견딜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불행에 빠뜨리죠. 죄는 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로마 3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어요.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 행복동산에 머물 수가 없는 거겠죠. 이 문제 해결하러 오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죄로 인해 심판받아야 될 사람을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 때문에 불행에 빠져야 될 인생들을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행복한 사람들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사명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 행복합니다라고 당당히 말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물론 목사가 물어보면 그냥 예의상 답해요. 예, 행복합니다. 아, 예, 복되고 좋습니다. 예의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그 마음의 심리에 그 깊은 곳에서 진심이냐? 안 그런 사람 많은 거죠. 행복하다면 왜 그리 짜증내고 산답니까? 예,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봉사하라면 왜 이렇게 싫어한답니까? 행복하고 좋다면서 왜 그렇게 다투고 왜 그렇게 힘들어 한답니까? 예.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현실이 다른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예수 믿고 있는데도 우리는 불행한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잘 점검해야 돼요. 예수님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게 나는 여기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나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 행복동산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관념적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행함 있는, 즉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 실천하는 신앙인이 행복동산에 머무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같은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잘 봐야 돼요. 내가 말로만 신앙인인가? 내가 관념적인 믿음만 갖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실천하고 있는 신앙인인가? 내가 행동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이 행함이 없을 때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어느덧 내 믿음이 죽어버린 게 아닌가? 우리 믿음을 잘 점검해야 돼요. 내가 왜 행복하지 못할까? 행복동산 속에 내가 왜 못 있는 걸까? 그 근원 잘 보시라고요. 그 근원에는요, 그 이유는요, 사실 내 믿음에 있어요. 내 믿음이 어느덧 관념적인 믿음으로, 내 믿음이 어느덧 습관적인 믿음으로, 내 믿음이 어느덧 다 죽어가는 믿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행함에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것이 행복동산에 들어가 있는 믿음인 거죠. 영국의 수학자인 야곱 브론롭스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은 관념이 아니라 행동에 의해서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 손은 마음의 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행복동산에 들어가는 믿음은요, 행복동산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은요, 관념적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 말로만 믿음이 아니라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행복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 잘 점검하십시다. 그리고 내가 행복이 넘치는 복된 사람이라고 자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내 양심의 고백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죽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그 행복동산에 들어가는 기회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 기회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중요한데 멋대로 행동하면 될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이 행복동산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른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요,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요. 그래서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고 자기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에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었대요, 십자가에 이미.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니까 불행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자신은 십자가에 죽어버린 건데, 죽어버린 내 자신을 계속 부활시키면서 내가 주인 노릇하면 막 살아요. 내가 주인 노릇하면 막 행동해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요, 나는 죽었대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님 명령하시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고 실천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주인이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실천하는 신앙인, 그 사람이 행동하는 신앙인,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인, 그 사람이 행복 동산 안에 머물고 있는 신앙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원하신답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 살기를 원하신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주인 돼가지고 불행을 자초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내 자신을 막 부활시키면서 내가 주인 노릇 막 살아요.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 돼야 되는데 그분 막 죽이는 거죠. 살아있는 예수님은 죽이고 죽어버린 내 자신은 계속 살리면서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가니까 불행한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사람 되십시다. 정말 행복한 사람 되십시다. 예수 믿는 순간 죽어버린 내 자신 기억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 실천하는 신앙인, 행동하는 신앙인, 참 믿음의 신앙인,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인, 행복동산 안에 머무는 신앙인,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이 여기 모인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본문 6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성경은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의 인생길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대요. 그리고 죄악 가운데 악인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의 길, 그 인생길은 결국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인생이 참 묘해요. 악한 사람들, 죄인들의 괴수, 정말 못된 인간들, 그 인생길이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해요. 그리고 참 의로운 사람들, 착한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께 인정받고 참 복받아야 되는데 그 인생 참 불쌍하게 끝나는 경우들이 막 있어요.
인생 참 묘하죠. 예를 들어볼까요? 두고 온 조국의 예를 들어보십시다. 일제강점기 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정의롭게 살아갔던 사람들 감옥에 끌려갔어요. 모진 고문과 고초를 당하다가 죽었죠. 그 후손들을 보니까요, 거지같이 살아요. 근데 반대로 일제강점기 때 그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들, 독립운동한 사람을 잡아다 가두고 모진 고문을 감행했던 그 친일파들, 해방되고 나서 용서받아 버리죠. 다 복직됐죠. 그리고 후손들 떵떵거리면서 살아요. 우리나라 재벌이 되었어요. 그리고 권력과 모든 것들 손에 쥐고 당당하게 살고 있죠. 인생이 참 묘하죠. 이럴 때 우리는 굉장히 의문 속에,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악인들은 망한다고 했는데, 의인들은 하나님 인정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삶의 현실이 안 그러냐고요. 우리 인생은 왜 그렇지 않냐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의인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되고 악인들은 불행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정반대 같아요. 이 세상은 왜 그럴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행복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심도 있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행복, 이 복이라는 단어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토브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에쉐르고요. 세 번째는 바라크예요. 이렇게 좀 나뉘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요, 복은 딱 한 단어로 규정되어 있어요. 마카리오스. 그래서 우리 신약의 복을 좀 주목해 봐야 돼요. 마카리오스. 이 마카리우스라는 말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에요. 팔복에서 예수님은요, 마카리우스로 시작해요. 복이 있도다.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마카리우스, 복이 있도다 얘기해요.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죠. 복이 있도다. 마카리우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해요. 마카리우스, 복이 있도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해요. 마카리우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은 세상이 가르쳐 주는 행복과 조금 다르다는 걸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렇죠? 세상은요, 가난하면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가난하면 불쌍한 거죠. 불편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달라요. 세상은요, 애통해하는 자는요, 복이 있다고 안 해요. 행복이라는 단어 속에 애통이 안 들어간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행복에 애통이 들어간다고 얘기하죠.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애통해하는 사람을 불행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가르치는 행복은요, 그 속 안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고통당하는 것은 없는 거죠. 핍박과 고통당하는 게 무슨 행복입니까? 고난과 시련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복이라고 해요. 행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이 가르쳐주는 행복 공식과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행복 공식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다를까요? 세상이 모르는 것이 있죠. 세상 사람들,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다른 거죠. 예수님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천국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까. 애통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해요. 왜요? 세상은 행복하지 않고 복 없다고 그러는데 왜 예수님 복이 있다고 하는 걸까요? 애통해야 하는 자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있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는 행복한 거라고 얘기를 해줘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거 그게 불행 아니래요. 행복이래요. 왜요? 천국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알려줘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요, 인생이라는 복잡다단한 인생 방정식을 세상의 공식으로 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세상이 가르쳐준 행복 공식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 때요, 안 풀리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도대체 왜 이게 생긴다고요? 세상이 가르쳐준 행복 공식은 악인들이 망하지 않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생겨나잖아요. 억울한 사람이 막 생겨나잖아요. 세상이 가르쳐준 행복 공식, 이건 안 풀린단 말입니다. 안 풀려요. 안 풀리다 보니까 오답을 막 써요. 오답을. 정직하면 손해보는구나. 그러면 불의하게 살면 되는구나. 불의하게 살면 이익 보는구나. 나라 팔아먹고 앞제비 되고 정의로운 사람들만 고문하고 압박하면서 살면 그럼 나도 잘 살고 내 후대도 잘 살게 되겠구나. 오답을 막 만들어낸다고요. 세상이 알려준 행복 공식은 풀 수 없는 인생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인생 현상들이 생기죠.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행복 공식은 분명한 답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사람 되기 원해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해요. 그러려면 세상이 가르쳐주는 행복 공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행복 공식으로 살아야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오늘 시인은 노래하죠.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인생길이요,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나 행복하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우리만의 인생길 우리가 가고 있지만 이거 하나님이 알아주니까 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길이 나 그래서 행복하다고, 나 그래서 너무너무 복되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이 몰라줘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는 인생의 그 길 가는 사람. 그 길이 비록 광야의 길이고, 그 길이 비록 사막의 길이고, 그 길이 비록 외로운 길일지라도 주님 나를 알아주기에,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기에,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기에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인생길을 가는 사람, 그렇게 인정받으면서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성도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 행복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